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에 이제 막바지 고린도전서 막바지에 권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은 연보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교회의 연보에 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단 이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연보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기 상황을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권면하여서 전 지역에 걸쳐서 헌금을 모아서 이 절실한 필요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연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절실한 필요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궁핍에 처한 사람들에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거할 집이 없는 사람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돌봐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미시티 미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삶,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극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이 시대,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일 메시지를 들었는데 참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가 그러한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실천을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의 아버지께 거저 받은 자들은 거저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약한 자들 돕는 것. 뭐 지금도 교회에서 구제와 섬김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정말 많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들도 후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이제 아동들, 굶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해외에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 많이 결연들을 많이 하셔서 돕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주는 삶,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주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는 삶은 상 얻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는 이 삶이 우리 현세에서 그것을 도로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도로 되돌려 받지 않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동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주는 삶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삶, 주는 삶,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삶은 오히려 우리가 현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이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주어 섬기고 나눈 것을 도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연 연보, 제가 제목을 연보 사랑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 이 연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연보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우리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데에 이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금과 연보 둘 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동물의 죽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이 예배의 그 부분으로서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표현으로서 봉헌 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 헌금과 연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헌금하거나 또 연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액수일까요? 횟수일까요? 헌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예시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성전의 그 헌금함에 한 과부가 이제 아주 고심하다가 헌금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과부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헌금함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는데, 한 과부가, 그 당시 이제 이 중동의 과부는 굉장히 그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가지고 있는 최약자인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별것 아닌 액수지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그리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아주 액수로는 보잘것없는 헌금이지만, 이 과부가 드린 이 액수는 이 언급된 그대로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 전부를 드렸다고 할 때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금의 정신, 그 연보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인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보면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헌금이나 드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동기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먼저 받으신 후에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11조 헌금은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11조 헌금,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헌금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그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11조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거의 11조는 세금과 같지 않습니까? 10이 들어오면 바로 땡그랑 나가는 그런 어떤 세금처럼 10분의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실 때 세금 떼듯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다 11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세금 떼듯이 11조 하지 마시고 이 11조를 하시면서 저 주일날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림에 있어서 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심정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헌금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헌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나 이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강제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서 헌금과 연보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 말씀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서 3장이 아니라 10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헌금은, 받으시는 그 연보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겁게 즐겨내는 것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헌금과 연보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구별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돈,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이 말에는, 이 행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감사의 표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헌금입니다. 반면에 연보는 이 헌금, 즉 봉헌 예물과는 달리 목적을 따라 필요에 따라 모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은 수익적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라면은 연보는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나눔, 이것이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으는 이 정성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1절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에 대한 이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연보에 대한 이 지침들이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매주 첫날, 이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매주 첫날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방법 첫 번째는 이 먼저 각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나 연보는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자신의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입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11조만 하지 않고 13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떼고 그리고 구제하는 이웃을 위해서 13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율법에도 보면은 그 수확을 할 때 귀퉁이는 남겨두지 않습니까? 열매를 수확하지만 다 수확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이것이 구제를 위한 것인데요. 이 연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의 남을 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갈 터인데 혹은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때 연보하지 말고 미리 주일마다 모아두어서 저축하여서 보관하여서 따로 급하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 때 성도 중에서 내가 이만큼 이제 재정을 이제 헌금합니다. 이런 내가 얼마를 합니다. 이런 연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각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인의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두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 저희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예전부터 그 성미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 생각해 보면 항상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없는데 요즘 교회는 별로 없는데 성미함 아시죠? 예. 그 성미 제도의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올 때 쌀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가져와서 성미함에 이렇게 이제 넣어 이제 헌물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전에 그 우리 토속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여성분들이 밥을 지을 때 이제 가족들의 건강 또 복을 비는 의미로 쌀을 한 줄씩 떠가지고 집을 지켜주는 이 성조 귀신에게 이렇게 쌀을 주는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모았다가 고사를 할 때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쌀을 뜨는 이 풍습이 이제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밥을 굶고 있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줌씩 그것을 모아다가 헌물하는 것이었어요. 이 쌀이 성주 단지를 귀신 단지가 아니라
주님의 단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다가 성미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러한 이제 성미하는 그 제도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또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한국 그 교회가 그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자립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을 비는 이 우상에게 복을 비는 풍습이었지만은 이것이 바뀌어서 거룩한 일에 연보로 사용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이런 헌금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헌금 외에도 선교헌금, 구제헌금, 혹은 지정헌금, 이런 건축헌금, 이런 각각의 연보의 개념을 가진 헌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교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얘기하면 선교헌금입니다. 이러한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들을 주는 삶,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삶이 복되다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런 선교헌금, 또 이런 헌금의 연보의 의미를 가진 그런 제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구제와 섬김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거둘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티미션 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연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나눔이 이 사랑의 통로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계기요, 또 순간이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연보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금액적인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연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봉사를 하거나 우리 시간을 들여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쓰는 것들,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연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